오늘은 10월 8일. 천국을 받을 의향이 있느냐? 주님 물으시는 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이 나한테 이제 물으실 때, 너 천국을 받을 의향이 있느냐? 그러면 나 천국 가기 싫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 다 원하지. 예, 나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천국 받을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호하겠지.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천국 갈 의향이 있는 것으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의향이 있는데, 그래서 내 나름대로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철학적으로 의롭게 착하게 또 내 나름대로 진실하게 그렇게 산다고 살았는데, 막상 주님이 나한테 물으실 때는 뭘 물으실까? 겁니다. 뭘 물으실까? 나한테 물으실 때는 틀림없이 너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 왔느냐? 라고 물으실 거예요. 뭘 하며 살다 왔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나름대로. 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도 하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 비춰보면 내가 아무리 내 나름대로 변명을 한다고 해도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짓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했는지, 무슨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일을 했는지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이 땅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아주 기묘하게 나의 모든 것들을, 나의 모든 소위 말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지체가 만들어지는까지 이미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알고 계시다. 근데 뭘 숨기겠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부찬 변명이나 핑계 같은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니까 나무 뒤에 가서 숨어가지고 내가 벌거벗어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누가 너를 보고 벌거벗었다고 그랬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소낙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물으시잖아요. 그 먹었다고 솔직히 고백하면 되는데, 자백하면 되는데 뭐라고 하면 핑계대잖아요.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선과 악의 나무 지식의 나무에 나는 것을 주어서 먹었다. 나와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변명할 거리를 찾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주의 마음을 품으라, 주의 마음을 가지라. 예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죠? 온유하다는 말은 세상에 철학적으로는 무슨 부드러운 마음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온유란 말은 아나우란 말인데, 원문에 보면 아나우란 말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걸 가리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또 내 발걸음이 가는 대로 세상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뭔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지요. 건강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세상 사람들 존경받고 싶고 난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가 세상에서 행하신 거 보세요. 병자도 고치고 사람이 몇 명, 남자면 5,000명, 4,000명 모이기만 하면 그러니까 여자하고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수만 명씩 모이지. 그거 다 먹이고도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명성을 얻고 했으니까 세상에 출세할 수 있잖아요. 그때 당시 소위 말하면 왕권에 도전할 수도 있잖아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지만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군단, 12군단. 여러분 12군단이라면 지금 세상에 우리 군대 편제를 따지면 몇 명이 된 줄 아세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여러분 12군단이면. 그런 천사가 나를 지금 돕고 있는 걸 모르느냐? 주님이 알고 계시다. 그 주님이 그 뭐하러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쫓겨다니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니까 비방을 갖고 욕을 먹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고. 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의 뜻이요. 만약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죽음의 십자가, 이 시디슨잔을 내게서 그냥 통과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이 그게 쉽습니까? 그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게, 패스하게 해달라, 통과하게 해달라. 그게 인간의 마음을, 인간의 생각에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왜?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너무 크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안 나옵니다. 내가 져야 될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그렇지만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지고 가겠다는 얘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다 이루었다는 얘기. 예수님 자신이 나는 하늘을 떠나 세상에 들어왔다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 이해를 못하죠, 제자들이. 오늘날도 이해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을 철학적으로 전부 이해하려고 그래요. 뭐 그렇게밖에 배운 게 없으니까. 이 겸손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셔야 돼요. 겸손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그게 겸손이지요. 그래서 내 마음을 배워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해.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주의 마음을 갖기로 원합니다. 그 기도지요. 항상 그 기도에 내가 주의 마음을 갖기로 원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뭐 육신을 갖고 있으면 다 자꾸 뒤져 나오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이 뭐냐면 내가 주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병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죠, 여러분. 암에 걸리고 뭐에 걸리고 그 투병 생활 안 한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그 투병 생활 하기 전에는 그 아프다는 것에 대해서 실감을 못 느꼈어요. 내가 아파 보니까 고통을 당해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병원에 가서 제가 그 통증 그 지수를 재보니까 일반 사람은 보통 통증 지수가 200이라고 그래요. 보통이. 그 통증이 하나도 없는 사람 없어. 누구나 다 통증은 있어요. 그 통증 지수가 200이면 보통 사람이 그 뭐 지낼만 하다라고 견딜만 하다라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통증 지수 재보니까 1400이.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이 7배 통증이 있는 그 고통 생각해 보세요. 잠이 오겠습니까? 뭐 일반 생활하겠습니까? 밤에는 수면제, 뭐 그 다음에 진통제, 낮에도 마찬가지. 아무리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그 통증이 시작되면은 뭐 정신이 없어요. 그런 세월을 거의 8, 9개월 동안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잊어버리려고 제가 기타도 배우고 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사실 기타도 그때 내가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 밤에도 제가 그 통증을 잊어버리고 이래야 되니까 미국에서에다가 내가 출하일 해가지고 밤에 가서 또 일을 막 하는 거.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며 약을 먹어가면서 내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뭘 극복하겠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살았다. 그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내 노력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스펙도 많이 쌓고 근면 성실하게 노력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남에게 좀 도움도 주고 그런 거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죠. 뭐 그 목사님 참 훌륭하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인정하시냐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들은 인정할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인정하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바울이 우리한테 한 말이 그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내 머릿속에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장사를 하든,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하든, 내 머릿속에 항상 구원의 톡을 쓰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톡을 쓴 사람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가증스럽게 살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디 가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어떤 일을 부닥쳐도 그 사람은 진실하게 살게 돼 있지.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바보로 봐요, 바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염소, 하나는 양. 그런데 염소들 가운데서 양을 불러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은 염소로 꽉 찼어요. 그 중에서 주님의 양을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양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고, 배고플 때 먹여주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고, 옥에 갇혔을 때 날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그 양들이 뭐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적은 소자에, 아주 적은 소자에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그러면서 너희 복받은 자들아, 너희가 예비한 천국을, 좋은 것을 차지하라. 복받은 자들. 그랬어요. 그런데 왼편에 있는 염소들도 똑같은 일. 목마를 때 마실 거 주고, 헐벗었을 때 입을 거 주고, 배고플 때 먹여주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위로해주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오? 염소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염소들 똑같이 했어요. 양들과 똑같이 했어요. 오른편 양이나 왼편 염소나 똑같이 불쌍한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왼편에 있는 염소들이 뭐라 합니까? 이 저주받은 자들아,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라. 양과 염소가 세상에서 똑같은 일을 했는데, 왜 주님은 하나는 예비한 천국으로 가라고 그러고, 양에게는, 하나는 염소들에게는 너희를 위하여 저주받은 자들이라, 지옥의 불구덩이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일,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의로운 일을 했다, 무슨 일을 했다,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처럼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돈 있는 사람이야 가지고 자선도 하고 별것 다 하지요. 여기서도 보면 몇백 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교회에서는, 어려운 한인들을 위해서, 무슨 쌀을 나눠준다, 무슨 식료품을 나눠준다. 그 쉬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다.
평상시는 안 했어요.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걸 막 광고를 하고 우리 언뜻 보면은 그 목사님 그 교회 역시 달라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경적으로 보자면 내가 오른손으로 하는 거 왼손이 알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안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까 광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의롭다. 우리 이렇게 착한 일을 한다.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목사님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우리 주님이 염소가 양이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늘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양은 태어날 때부터 양이고 염소는 태어날부터 염소예요. 염소가 양이 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 뭐 다윈이 진화론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뭐 진화돼가지고 뭐가 바뀐다, 종이 바뀐다. 그건 기독교 완전 적이에요. 이게 잘못된 사고방식.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성경을 보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내가 선택하면, 내가 예수님 선택하면, 내가 하나님 선택하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다면, 누가? 신학자들이. 성경은 그게 아닌데, 너는 처음부터 그래, 처음부터. 여러분, 창세기 4장 1절에 보세요. 1절서부터 보세요. 처음부터 가인과 아벨이 달랐지. 바뀌어집니까? 가인은 여러분, 아담의 씨가 아니에요. 창세기 4장 마지막 절에 가서 나오잖아요. 하와가 고백하지. 내가 다른 하나님 나한테 다른 씨를 주셔서. 그게 누구? 셋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의 계보를 쭉 설명할 때 가인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올바로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처음부터 양은 양이고 처음부터 염소는 염소라는 거예요. 이걸 잘못하면 안 된다. 잘못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경 전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도 그래서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을 모세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비슷하죠. 아브라함의 계보니까. 마치 양과 염소가 비슷한 것처럼 비슷하죠. 아브라함 몸에서 났는데 왜 아브라함의 씨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를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씨만 네 아들이다. 독자다. 그게 무슨 말씀일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독자다. 왜 이삭이 독자입니까? 하나의 혼으로, a living soul, 하나의 혼으로 지음받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의 혼으로 지음받은 자인가? 아닌가? 이건 세상에 날 때부터 달라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혼으로 지음받았는지, 하나님의 생명 호흡으로 지음받았는지, 내가 살아있는 혼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지, 내가 사탄 마귀로부터 온 사람인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씨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씨 뿌린 자 귀를 말씀하실 때 씨가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사도 요한일서에서 뭐랍니까?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죄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에 내주하셔서 성령에 보호받는 사람. 그게 완성된 사람이다. 완성된 사람. 그 완성된 사람도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환경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완성된 사람은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마지막 나팔, 라스트 트럼펫이 불려져서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으로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는,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물과 피가 다 쏟아진 그런 상태가 될 때까지는 실수할 수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귀로 듣는 것 때문에, 입으로 말하는 것 때문에, 어떤 감각을 느끼는 것 때문에 사람이 오감이 있다고 그랬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말하고 감각 느끼는 거, 이것 때문에, 이 육신 때문에 순간순간으로 사람 감정이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감정적인 것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된 거, 고백과 자백함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지. 그러나 근본적인 거, 근본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호흡으로,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지 못하면 뭐에게? 사탄 마귀, 다시 말하면 루시퍼의 사상으로, 우상 섬기는 거 아주 보통으로 생각한다.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이 그렇게 젖어 있기 때문에 별로 감각을 못 느껴요. 어려서부터 뭐 성탄절이라고 지키고, 또 성탄절 지키면 뭐 거기다가 크리스마스 추리하는 거 뭐 당연한 생각하고, 또 부활절 지키면 그게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고, 그 뭐 계란이나 삶은 계란 나눠 먹고, 그게 무슨 일인지 모르잖아요. 또 어려서부터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또 계속 외야만이 뭐 침례받고 세례받고 해야 되니까 그 일상이 되어버렸어. 습관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것인지 몰라요. 의뢰히 해야만이 어떤 쉽게 말하면 통과가 되는, 그 예배당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세례 받았느냐, 침례 받았느냐, 그거 안 받았으면 직분 안 주잖아요. 뭐 그것뿐 아니죠.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다 계산해서 직분 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뎌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뭐가 뭔지를 몰라. 성경을 그냥 많이 읽기만 하면 되는데 몇 번 읽었다 그러면
목사가 강대상에서 아무 것이 장로, 아무 것이 권사, 아무 것이 집사가 성경을 몇 번 통독했다. 박수치고 기념품 주고 상품 주고 저렇게 읽어야 되는 거구나. 누구는 성경을 몇 번 썼다. 몇 번 쓰고 몇 번 읽으면 뭐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는데 우상 섬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왜 멸망했는지, 유일신 세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오면서 주님이 오신 이후에 무슨 일이 땅에 일어났는지 이게 전부 감추고 있잖아요. 거짓말로, 흑색 선전으로. 저도 그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너무나 기가 막히고 그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환경 때문에 말이 실수했다든지 아무리 미웠다든지 그건 여러분 고백과 자백으로 돼요. 그러나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절대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건 이건 하나님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그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이 양과 염소가 뭐가 다르냐. 시작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시작에 잘못 들었으니까 잘못 왔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거 잘못 가고 있었구나. 내가 우상 섬기는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성탄절이라고 단무수 태양신을 섬기면서 거기서 무당이 하는 짓거리, 그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놓고 그게 할 짓입니까? 예배당에서 그 뭐하고 똑같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엄청나게 돈 들여줘 놓고 거기다 뭐 했어요? 각종 우상 섬기고 그 예루살렘 맞은편 올리브산에다가 별의별 신상을 다 세워놨잖아요. 왜 이렇게 됐냐니, 왜 이렇게. 그의 아버지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는데 그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로 다윗에게 짓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다. 하나님이 두 번이나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이나 말씀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널 가까이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제가 성막론할 때 말씀드린 그겁니다. 아무리 솔로몬이 다윗 왕이 그 많은 금은 보화를 준비해 놓고 또 솔로몬이 많은 걸 준비해 놓고 그래가지고 성전을 졌어도 왜 잘못됐느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그걸 지을 때부터 지을 때부터 투로왕이 누구예요? 그 루시퍼의 세력이에요. 투로왕 히람이 그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이나 아니면 그 히람이 밑에 있는 기술자들 각종 기술자들 데려다가 뭐 했습니까? 조각하고 포하고 여러분 창세기 4장 보세요. 이 조각가들 예술가들이 어디서 출발했나? 이게 다 가인의 후예거든요. 가인의 선조는 누구예요? 이게 루시퍼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은 짓거리.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도 그런 식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정하니까 나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염소에 불과한 거예요. 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윤리와 도덕적으로 칭찬받고 올바른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한다. 그건 여러분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 사는 동안은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종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악한 것들도 하나님이 시대에 하나님 필요에 따라 다 세워놓으셨어요. 여러분 바벨론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하나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자기 백성 유다, 남유다가 우상을 섬기니까 20년 동안 3번이나 침공해가지고 완전히 남유다를 박살내버리잖아요. 그 자기가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그 나중에 다니엘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역사를 계획하시고 컨트롤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 역사를 인도하시는지. 나중에 여러분 70년 다 찼을 때 코레스, 지금 이란이죠. 페르시아 왕이니까. 그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이 영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자 마음이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종이란다고 그냥 복음 전하는 그거 강단에 서서 복음 전한다고 목사, 장로 이런 사람만 하나님적으로 생각하던 큰 오산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라고. 다윗도 이스라엘 나라의 국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주변국을 얼마나 침공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는 내 손에 피가 많아서 내 성전은 지을 수가 없다. 근데 유대인들은 뭘 보고 있습니까? 다윗 왕 때 세상을 다 제패하고 중동 국가를 제패했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있으니까 그런 나라가 메시아가 오면 그런 나라가 이루어진다. 전부 머릿속에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합당한 자라고 했는데 그거 왜 하나님 성전을 못 줬습니까? 주변 국가를 침공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 당연한 것으로 그걸 좋게만 보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러셨는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지. 주변국들을 속국으로 삼아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속국이니까 상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합니까?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노획물을 차지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합당하냐. 하나님의 마음이 합당하냐. 네, 여러분에게 전에 다윗에 대해 말씀드릴 때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이웃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속국을 만들고 조공을 받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잖아요. 다윗은 자기의 신하, 충실한 신하 우리아를 살인교사에 죽였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자기의 음란을 간음한 걸 덮으려고. 그 나단 선지가 그 얘기잖아요. 나단 선지가 언제 다윗한테 와서 당신은 주변 국가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것도 내 충실한 신하를 내가 그렇게 죽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살아가지 않지만은 세상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면 권세 잡은 자, 그 권세 잡은 자에게 뭐라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론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불합리한 것 같지. 그 사람 독재자고 그 사람 거짓말쟁이고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 복종하라고 그러냐.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그때 당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 서신에 본 겁니다. 전에는 계속 그 얘기. 여러분, 이 전에는 이란 무슨 말인가 하니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이라는 거예요. 이전, before Christ. 바울 생애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이전의 생활과 예수님 만나고 이후의 생활과 어떻게 다른가 보세요. 바울 사실을 우리가 올바로 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이전의 사람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이방인이 지배를 받는다. 이거 자기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으로 이거 탈취해봐야 되겠다. 그 역사적으로 보세요. 로마에 대항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저기가 일어났는지. 요즘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구테타고 그럴까요? 그 여러 번 일어났잖아요. 바울도 그거 동의했어요. 옳다고. 근데 자기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나니까 이거 아니라네. 이거 잘못됐구나.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보니까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지긋지긋한데 독재자한테 그 살인자한테 복종하라는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걸 못 깨달았어요. 당대 최고의 율법의 권위자인 감말레일이라는 교법사 밑에 공부를 했는데도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독재자에게 항거하고 하나님 백성을 탄압하는 이들에게 뭔가를 육신적으로 항거해서 우리가 자유를 좀 얻어보겠다. 다윗 때 세상을 중동 지방을 패권 장악했던 그런 시대를 열어보겠다. 그 세상적인 영웅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사방에서 일어나니까 그런 아주 부푼 꿈을 가진 젊은이 가운데 하나가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사울. 그래서 사울은 언제든 이전에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이전에 세상 풍조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보니까 삼층천에 갔다 보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걸 알았다니.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의 흐름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운행하신 것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함이니, 하나님의 율례가 뭐야? 하나님의 형법이. 율례란 말은 형법을 가리키는.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스스로. 누가 저주해서 저주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저주를 자처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이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행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행에 대해서만 되미니 내가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으리라. 다스리는 자가, 권세자가 착한 일하고 선행을 하는데 그가 탄압을 하겠습니까?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올바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올바른 삶을. 내가 다스리는 자에 대해서 저항하고 어떤 불만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탄압받고 억압받고 당한다는 얘기. 그는 너에게 선을 이루기를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너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쓰시는 일꾼이란 말이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이는 그가 헛되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행하는 보응자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은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거 신경 쓸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반드시 복종해야 하나니 진노 때문만 아니라 양심 때문이기도 하니라. 양심 때문. 내 마음의 양심 때문. 이런 연유로 너희가 세금도 내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에 전념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금 내는 거. 한국에 보세요. 이중과세 한다. 별소리 다 하잖아요. 교회는 세금을 안 내게 되어 있는데 왜 세금 내라고 하느냐? 별소리 다 하잖아요. 여기 너희가 세금 내는 것이니 그랬어요. 이런 연유로 너희가 세금 내는 것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에 전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되 북세를 낼 자에게 북세를 내고 관세를 낼 자에게 관세를 내며. 이거 세금 두 가지잖아요. 북세와 관세. 그때 당시도 그랬어요. 내가 볼 때는 북세란 말은 로마에게 바치는 거고 관세를 낸 자에게는 아마 지방세를 가리켰어요. 그러면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전에는 로마에 항거하던 사람인데 그 젊은 혈기 왕성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180도로 생각이 바뀌었을까?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게 옳은 것 같은데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 3층 천에 가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순수한 하나님의 양떼라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라. 그래서 사랑이란 말은 러브가 아닌 첼리티를 얘기했어요. 고린도전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이 뭐냐? 첼리티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에요. 철학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철학에서 말하는 사랑은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죠. 뭐 로맨틱한, 플라토닉한, 아가포적인, 이건 세상에서 학문적으로 철학에서 만든 우상을 섬길 때 쓰는 그런 용어란 말이에요. 기독교에서는 그런 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서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율법은 왜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천사들이 제장한 거예요. 갈라디아 4장에 보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한 호흡이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율법이 왜 필요하겠느냐? 율법이 폐지된 것이 아니에요. 이는 이것이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으로 모두 요약될 수 있음이니, 즉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첼리티. 너 겉으로 사랑하는 척하고,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굉장한 사랑하는 것 같지요. 요즘같이 이런 팬데믹이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휩쓸 때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네 형제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네 형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돕는 것이 바로 나를 돕는 것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은 좀 야박한 것 같고, 이기적인 것 같고, 편파적인 것 같고, 그렇게 보여요. 모든 사람을 아울러서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는 것이, 이게 성경을 잘못 아는 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배라배 소리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가면 그것이 무슨 말인가를 딱 갖춘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이 지구 둥글기 때문에 모든 민족과 백성과 언어와, 그렇잖아요, 방백과 지구상에 여러 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자, 다르인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동양인이든 피부가 하얗든 노랗든 까맣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프리카에 살든 중동에 살든 남아공에 남미에 살든 미국에 살든 동양에 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자, 이게 누구든지를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내가서 누구든지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면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게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하나의 뭐냐, 세상의 종교로 탈락시키는 잘못된 이론이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개신교나 캐톨릭은 세상의 종교가 될 수 있겠지요. 유교, 불교, 마음의 힌두, 캐톨릭, 개신교 다 종교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기독교는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잘 보셔야 된다. 이게 한 번 읽어갖고는 안 돼요.
그 여러분을 혼잡게 시키려고 뭐합니까? 성경 읽기 비워 만들어가지고, 뭐, 구약에 한 몇 장, 신약에 몇 장 막 섞어놓잖아요. 네? 혼돈하게 만들려. 그렇게 읽어갖고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 있게 잘 읽어나가야, 이 말씀과 이 말씀과 이 말씀은 뭐 연결되어 있구나. 이 말씀이 작은 뭐고 이 말씀이 작은 뭐고.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님의 전체적인 창조하신 그 그림을,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어야 그래 이런 퍼즐을 맞추지요. 전체적인 그림을 모르는데 어떻게 맞춥니까? 이 말씀이 이 말씀 같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을 거기다 신학자들이 전부 섞어가지고 철학과 과학을 섞어가지고 혼돈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그게 2세기 초에 시작된 거예요. 어디에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그것이 쭉 이어나왔어요. 결정적인 것이 언제 됐느냐? AD 313년에 소위 말하면 기독교에서 대표라고 하는 유세비우스가 로마의 통치자 콘스탄틴 대제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밀라노 칙령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을 깨트리기 위해서 유세비우스는 뭘 얘기합니까? 기독교 더 이상 핍박하지 마라. 여러분 1세기 때 네로 때 보세요. 얼마나 핍박했나. 말도 못해. 네로뿐 아니죠. 로마의 황제들이 얼마나 핍박했나 보세요. 그러니까 유세비우스가 그걸 내세운 거예요. 기독교는 잡초와 같으니까 밟으면 밟을수록 일어난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제패하려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 핍박하지 말아라. 기독교 핍박 안 하면 여러분 세상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에서 적당히 살면 소위 말하는 중도로 살면 정치적으로 말하면 검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고 적당히 살면 세상에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 뭐래요? 저게 고집불통이다. 뭐 골통보수다. 뭐 배려 소리 다 하지. 개신교에서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이 왕따 당하고 그 사람은 제껴놓고 인정도 안 해요. 조금 뭐한 사람은 그렇게 되면 뭐합니까? 파면시키고 면직시키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개신교에서 뭐 파면되고 목사가 면직되고 파면된다고 천국 못 갑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사람답게 세상을 사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답게 세상을 사느냐 안 사느냐,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세상에서 내가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어떤 존경받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되니까 이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이 완성됐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내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어느 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한 사람이 됐을 때, 이건 여러분 염소가 양이 될 수 없는 것 똑같은 얘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혼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살아있는 혼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들만이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는 못 받아요. 주님께서 오신 것은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혼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주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 선택하셨고 또 예수님께 선택받은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 깨닫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혼적인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2세기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가지고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올바로 할 때 우리가 남은 생애를 올바로 살 수가 있다. 올바로 갈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 올바로 하시고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자기 양심은 속이면 안 돼.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잘 알잖아요. 나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못난 사람인 걸 잘 아시잖아요. 난 사실 부끄러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부끄러운 사람,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목사 되고도 올바른 일을 알지 못해가지고 방황하고 몰랐으니까 올바로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 성경을 그러고 내가 올바로 몰랐으니까. 그렇지만 바울이 말한 건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심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시간이 걸려서 오늘에 이르게 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이니까 말씀드릴 수 있죠. 전에는 그리 이런 말씀 못 드렸어요. 왜? 나도 부끄러운 그런 사람이니까. 한없이 부끄러운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팬데믹이란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빨리 깨닫는 계기가 되라.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빨리 깨닫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로 여러분들이 삶의 방향을 바꿀 때 전화위복이 되는 이 놀라운 복된 역사가 여러분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고 여러분 승리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